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참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점점 신앙이 살아나는 교회여 잃어버렸던 열심을 되찾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423장 423장 그
너는 사랑을 항상 붙들네 나를 붙들네 나를 붙들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찬송가 389장 389장 믿는 사람들 동경 것들이 앞에 가신 들 따라갑시다 우리의 정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것을 가진 곳보다 믿는 사람들은 공경 같으니 앞에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원수나기 모두 쫓겨보기를 예수 이름 들고 거기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힘든 소령들은 공경 받으니 앞에 가신 들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받으라 예수 편에 양양 항상 어리라 지옥 권세감이 뺏지 못하는 쓰나보는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공경하으니 가신 길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달으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르세
힘든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 감사합니다. 찬송가 464장. 오늘 영원 병이신 복과 건강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 원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어서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는지 용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하느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하지 않으면 아니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용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아멘. 그 스피커를 연결해야 뗀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비유들 가운데서 7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알기 쉬운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접하는 그런 흔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바닷가에서 그물을 보면은 그물 비유가 생각이 나고, 진주를 보면 진주 비유가 생각이 나고,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 참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든지 천국을 보든지 참 이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쉬운 것으로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심판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장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물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세파에 시달려서 참 이것저것 하느라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양보하고 수요일 예배도 양보하고 그러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참 직장이래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지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심판에 통과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지옥은 고통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것입니다. 47절 48절에 보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참 흔하게 우리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것들,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걸 보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 그걸 보면서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 어부들이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이 참 걸러내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물로 이렇게 건지내는 겁니다. 건져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참 못된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그 건져낸 것들 중에서 못된 것을 걸러내버리고 나머지만 하늘나라로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건져 올릴 것입니다. 그물에 들지 못한 고기들은 애당초 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물에 들어있는 물고기라 하더라도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걸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누구든지 이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식이 없어도 깨달을 수 있고 또 몸으로 느끼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그물을 건져 올릴 때가 됐어. 그물을 건져 올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고기도 섞여 있었어. 그래서 표가 나지 않았지만 심판 때 되니까 표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져 올리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쉽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쉬운 말들을 통해서 쉬운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깊고 오묘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배우는 중에 아이들이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어른도 알아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어른만 따로 부르고 아이만 따로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한 것 보면 가르칠 때 남녀노소 아이들도 있고 남녀가 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다 같이 알아듣고 구원의 그 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추수 때까지 함께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물 속에 물고기가 참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물고기가 가득 있을 때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 속에 물고기가 더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가 심판 때입니다. 그때 이제 참 이 그물을 당겨서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구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똑같이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 속에 참 하나님은 이 참 좋은 물고기만 모으려고 했는데 나쁜 물고기들이 개중에 들어와서 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가라지 비유도 그물 비유도 종말론적 비유라고 그럽니다. 무슨 비유지요? 종말론적.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구별되는 점에서도 이 비유가 비슷합니다.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구별하고 심판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가라지 비유에서도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지요? 가만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왜 저 나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는데 가라지 비유 보니까 그물 비유 보니까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지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자꾸 악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참 의인의 행동을 하도록 그리고 악인에게는 뭐 줍니까? 자꾸 뭘 주죠? 심판해 뿌리면 무슨 기회가 없어집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기다리고 그런다고 하는 그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수수 때까지 가만두라. 가만두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된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혼돈해지고 희미해지고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구별이 뚜렷해집니다. 거물비유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이제는 뭐합니까? 그거 집어당기는 겁니다. 아예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집어당깁니다. 그래가지고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실감이 나고 참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참 그런 걸 가정에서 이제 참 대접하기 위해서 반죽을 하면서 무슨 비유입니까? 누룩의 비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물 비유, 이런 걸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천국을 생각하고, 참 일하러 출근하면서도 천국을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천국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천국을 생각하고, 또 어디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는 구별이 있다더라. 그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한다더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한다더라.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밭에 씨를 뿌리면서도 이 씨앗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싹이 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도 밭의 농부를 보면서도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식사를 준비하는 아마도 이 반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천국을 또 가르쳐 주시고 밭에 지나가다가 곡식을 보면서도 천국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도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면서도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생활 속에서 다니면서 천국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에 매 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지요? 낚시를 하는 겁니다. 한 마리씩 잡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처음 물고기 한 마리 탁 잡힐 때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어보면 그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게 제일 기본이고 그 한 마리 잡아서 그 참 입속에 있는 것을 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낚시를 던지고 두 번째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서 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참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그물비유에 나오는 대로 그물을 이용하는데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물을 땅에서 이렇게 잡고 줄로 쭉 가다가 아주 그물이 수백 미터 이리 되는 걸 쭉 배 타고 나와가지고 삥 돌아서 그물을 쳐서 그 다음에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합니다. 그물 위에는 물에 안 가라앉도록 이 뭡니까? 물에 뜨는 것을 막 묶어놓고 그물 아래쪽에는
돌 같은 걸 묶어서 그물이 일자로 탁 쳐지게 해서 쭉 바닷속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배 타고 당겨서 동그랗게 쳐가지고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그물을 양쪽에서 당겨. 그래서 당기면 물고기가 한목에 많이 잡히게 그렇게 되는 것이 참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건데 제일 많이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막 당겼는데 보니까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쓰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물고기를 골라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먹고 더 좋은 것은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물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물비유의 뜻이 뭡니까? 49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에 누가 온단 말이지요? 천사가 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 때는 뭐 한단 말이지요? 갈라냅니다. 심판 때 뭐하지? 갈라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뭐 할 거지요? 쫙 갈라내가지고 악인에 속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의인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쫙 가를 때 우리가 어디 속할까? 갈라냅니다. 그물에 들지 못한 사람은 그건 막바로 지옥입니다. 그물에 들은 사람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갈라질 때 어디에 속할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쭉 가를 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릴까? 그래가지고 악인 쪽에 속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고 의인에 속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핑계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세상에 바빠가지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몸이 피곤해서 너도 지옥으로 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 핑계가 소용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데 심판 때는 그냥 핑계가 소용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래 지금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헤엄칠 때는 자유입니다. 자유. 일단 그물이 쳐지고 나면은 그물 속에 든 물고기는 점점 좁아집니다. 인생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점점 그물을 당기면 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당길수록 좁아지다가 마지막에는 물이 없어지고 땅바닥 위로 끌려서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으로 끌려 올라오면 숨어있던 물고기가 어떻게 되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가까워올수록 자기 정체가 어떻게 될까요?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 깊은 물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물고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 보여서 잘 몰라. 섞여 있어. 그런데 이 그물을 꾹 당겨서 무트로 오면은 올수록 참 선한 사람은 선하게 보이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보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져서 또렷하게 악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게 딱 구별됩니다. 선한 의인들은 이 심판대가 가까울수록 더 의롭게 되고 더 구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곡같이 껍데기가 점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 그럴 때 우리들이 알곡이 돼야 됩니다. 잘 몰라. 이 사람이 알곡이지. 이 사람이 껍데기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화되고 구원이 받지 못할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자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은 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물이 펼쳐져서 갇혀지면 이제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지난주에 오해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줄 알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만
예? 참 그물 속에서도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대로 섞여가지고 올라가지만 이 참 섞여 있는데 심판 때는 뭐 한다 그러지요? 갈라내요. 어인 중에서 악인을 딱딱 그래서 갈라내요. 그래 그물을 당겨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많이 잡혀오는데 또 보면 이거는 못 쓰는 거 집던지고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갈라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섞여 있습니다. 뭐하고 있죠? 섞여 있어.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언제 되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참 깨끗한 것 같지만 다는 아니다. 그래 교회는 지나치게 자유스러워서도 안 되고 너무 경직돼도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참 이 문화가 변했는데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참 이거 뭡니까 경직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들어오지를 못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왕은 종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깨끗한 사람만 불러오라 그럽니까? 다 불러오라 그럽니까? 다 불러오라 그래요. 교회는 다 불러오라. 지금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 불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다 불러. 선한 사람, 선하게 보이든지 악하게 보이든지 이거 뭐 참 어떻게 보이든지 다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불러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너무 당신은 옷이 더러우니까 오지 마시오. 당신은 좀 천하게 보니까 오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불러오는 겁니다. 다 불러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외모로 구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불러오는데 단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지만 뭐만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하나예요. 예복만 입으면 다 깨끗해야 돼요. 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나중에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깨끗해지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뭘 입어서 깨끗해집니까? 예복을 입어서 깨끗.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줄 알아. 그게 잘못이에요. 그거 잘못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복을 입어서 깨끗. 예복만 입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성격이 급한 사람도 참 결점이 있는 사람도 예복만 입으면 다 환영해 주니까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거는 어둠에 쫓아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 뭐라 말이지요? 십자가 사흘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흘 됐어요. 공로만 믿으면 죄를 용서해줘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롭다 하고 인정해줘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기만 합니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로 믿었는지 누가 믿지 않았는지 심판 때는 구별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활동이 자유롭다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범위가 좁아지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심판이 덜컥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어깨 치료하러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내가 이 근육이 많이 굳어서 이걸 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근육이 굳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 10년 전에 한 11년 전인가 12년 전성국 목사님이 참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칠 때 내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도 몇 안 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덩어리가 굽었는데 내가 만져보니까 근육이 아니라 돌덩어리 근육이 땅땅하더라고. 아주 단단해. 굳었어. 그래가지고 이래고 펴지지도 않았어. 이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속에 내장도 단단해진답니다. 나보고 일하더니 위도 단단해졌대. 소도 잘 안 돼요.
그래 참 어쨌든지 위가 아프고 경련이 일어나 아플 때는 침이 제일 잘 나온다고 자기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 목사님 내가 한 번 이 근육을 잡아서 만져서 마사지를 해주려고 딱 그때가 내 디스크 앓을 때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이놈 근육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딱딱하더라고. 그게 굳으면 안에도 장기도 딱딱하고 그러면 심장도 결국은 그냥 근육이 그분들은 다 근육으로 설명하면 그리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참 심판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자꾸 당기니까 활동이 줄어들어, 범위가 줄어들어. 우리가 넓게 되면 점점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심판이 있지만 종말 즉 마지막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을 당하기 전에 현재적 심판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적 심판. 그게 뭐지요? 현재적 심판이 뭘까요? 종말론적인 심판은 주님이 재림해서 역사가 끝이 나고 심판이 되는 건데 현재적 심판이 뭡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환란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그냥 뭐 주저앉아버리고 좀 힘들면 주저앉아버리고 이 시험의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핍박이 오면 고통이 오면 가짜는 도망가고 진짜가 나고 알곡은 고별이 되고 껍데기는 다 날려가고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는 이거는 참 시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알곡이니 넌 껍데기니 넌 나쁜 물고기니 넌 좋은 물고기니 그걸 구별해서 미리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참 현재적 심판. 그럴 때 참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냅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그러니까 이 금을 비우는 누구를 모으는 겁니까? 의인을 모으는 거예요. 의인을. 의인들을 모아가지고 내가지고 구원하는데 거기에 악인이 섞여 있어.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에 들지 못한 물고기는 불택자들이고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뭐 교회 근처도 못 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그물이 교회 같아. 이 그물로 쳐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 교회 안에 뭐도 섞여 있습니까? 이 껍데기도 섞여 있다고. 그건 나중에 구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또 고민하고 또 호소하고 어쨌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자폭탄입니다.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 20kg짜리. 근데 지금 뭐 베트남에서 원자폭탄 때문에 회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투하하기 전에 그냥 투하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 삐라를 뿌리고 광고를 했답니다. 우리가 폭탄을 투하하면 당신들이 다 죽으니까 지금 여기서 50km 바깥으로 도망가라고 미리 광고를 했다 그럽니다. 삐라를 뿌려서. 그래서 1945년 8월 6일날 폭탄을 투하하면은 다 죽게 되니까 반경 50km 밖으로 나가면 안 죽습니다. 예, 나세요 하고 삐를 막 뿌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더랍니다. 아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폭탄을 빡 떨어뜨리니까 한목에 그 안에 있는 20만 명이 팍 죽고 10만 명은 며칠 만에 죽었다더라. 그쪽은 왔다가 그 10만 명은 20만 명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고 10만 명은 후유증 앓다가 며칠 있다 한 달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3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원폭으로 인해 가지고 이 뭡니까 그 원자병 걸린 사람들은 후손까지도 유전이 돼서 지금도 비참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이거 뭡니까 이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고지 듣지를 않고 그러다가 주님이 팍 와버리면 먼저 그냥 푹 터지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참 심판이 기다리고 심판 때는 갈라내는 겁니다. 네? 갈라내요. 그래 마지막에 여기 50절에 보면은 지옥이 어떤 것이냐 무슨 불이라고 그랬지요?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뭐 할 때도 풀무불이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있을 때도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불의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그래서 지옥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로 비유할 불 속에. 그러니까 이 오늘 나 집에 가가지고 저 서진이 집에 가서 가스불 다 켜놓고 가스불에 손가락 가까이 가면 얼마나 뜨고 지옥에 가면 그 전신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0절 거기는 구더기도